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빈번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안온한 삶을 바라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관한 말씀보다는 복 주시는 말씀, 평안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을 더 자주 보려고 하고 그런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멈춥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 중 어느 한 곳도 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애써 덮어두고 평안과 복에 관한 말씀만을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평안과 복에 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는 수고를 하지 않고 그저 복, 그저 평안만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은 어린아이가 단 것만을 좋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있음을 또한 알고 계십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종말의 시대를 잘 견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풀밭, 맑은 시내가 나오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던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하여서 그들 각국의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이 일을 곱깝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폄하하기를 이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일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준 요엘 선지자, 그가 예언했던 일이 지금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말세에 일어나셨다고 했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늙은이들은 또한 환상을 보며 우리의 어린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들이 하나님을 하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된 이들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들이 지금 방언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좋은 일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예언을 한 뒤에는 또한 그 뒤에 일어날 일들, 말세에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말세에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하늘과 땅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전했던 첫 번째 예언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어서 예언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땅에서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희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바로 전쟁이나 대형 사고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예언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들과 대형 사고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언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나 대형 사고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가득해지는 전쟁과 대형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부추겨서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으로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형 사고를 계획하고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대형 사건의 이면에는 분명히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사고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악한 자의 욕심이 있고, 이 전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한여름 파리 목숨처럼 죽기도 하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목숨 귀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믿음은 내팽겨쳐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존엄성 따위는 내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온함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고 누가 원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남성과 여성들을 대립시키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원수처럼 등지게 만듭니다. 동과 서를 나누고 남과 북을 나누고 이념을 다르게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부추기면서 전쟁밖에는 없고 상대편이 망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건과 사고에 휩쓰이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인류 역사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 나라를 꿈꾸게 되며 주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가슴 벅찬 감사 제목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말세가 되면은 이에 대항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도 엄청날 것임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과 사고로 세상은 불과 피와 연기 기둥으로 뒤덮일 것이다. 이미 예언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서 본문 20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시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실지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마중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오랜 기다림은 헛되지 않아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도 마중물의 역할이 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베드로는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도 변하여 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는 수천 년 동안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달도 그처럼 언제나 밤하늘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조차 우리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해도 빛을 잃게 될 것이고 달도 피처럼 붉게 물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의지 삼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배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야말로 가장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춥고 가장 어두운 이유는 곧 해가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빛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해도 빛을 잃고 달도 피가 되고 오직 주님 외에는 모든 것이 그 믿을 만한 것들의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 삼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암흑천지로 뒤덮이고 말세의 징조들로 인하여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그리고 수많은 대형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노연하게 될지라도 말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의 어려움 중에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주의 이름 부르며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둠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라 주님 은혜도 더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기에 주님의 빛은 더 밝게 빛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어둠 중에라도 더욱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